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 중에 밖으로는 이제 구역 조직이, 그것이 우리 베델 교회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실 우리 선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베델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선교회들이 그냥 한 뭐 어떤 때는 뭐 한 5명, 6명, 뭐 10여 명,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모이는 데는 또 뭐 한 20명씩도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 힘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들끼리 회비 내서 우리들끼리 또 뭐 애경사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소풍 가고 모여서 또 때 되면 밥 사 먹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수도하고, 이제부터는 이름에 결맞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결맞게 이제 선교회 사역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비가 얼마죠? 만원. 일남선교회는 부자들이라 10,000원씩 낸답니다. 근데 삼여선교회는 얼마씩 내요? 네. 임원들은 10,000원, 회원들은 5,000원. 또 어떤 때는 뭐 또 3,000원도 내는 또 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회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목회서신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3개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한 회당 농어촌 교회 2개씩 정도는 감당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선교회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왜 3개밖에 못하느냐? 너무 약하니까. 다들 모여주시지를 않으시고 합력하지를 않으시니까 이제 그 모임 가지고서는 한 교회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2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한 팀을 이뤄서 한 교회를 올해부터는 감당을 해서 이제 이렇게 농어촌 교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 3교회를 정했습니다. 연말이 돌아오면은요, 11월 달부터 되면은 저에게 등기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등기 편지는 어떤 편지냐 그러면 저 신안, 완도, 진도, 회남 이런 지역에서 성도 어떤 때는 5명이 여러분 젊은 40대 청춘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70을 넘고 80을 넘은 그런 어르신들 성도 5분, 또 조금 많으면 7분, 10분 모여놓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향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고향 교회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조산교회, 거기 성도 8명. 참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서도 젊어. 70대 중반인데, 70대 중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70대 중반 되신 분이 회계 봤어. 회계. 올해는 이제 다행히 서울에서 어디서 그 뭡니까 그 고향 뭐 기농 그거 한다고 한 50대 부부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보조 청원을 하는 등기 편지를 올해 제가 8개를 받았습니다. 8개. 그 중에서 우리가 다 하면 좋은데 또 우리 형편이 또 있고 그러니까 3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오늘 아마 회장들이 오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 또 여러분들 목회서 신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다 연결시켜 줬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자녀 결연이 되면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한 5만 원 또 많으면 10만 원 선교비 그냥 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사역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 그러면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자녀 결연 맺어서 보내는 선교비를 매달에 8만 원씩을 보내드리자. 8만 원씩을 자동 이체시켜서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님들 책 사보고 싶어도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무슨 뭐 도서비를 받습니까? 생활비를 못 받아서 30만 원, 20만 원 받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구걸하다시피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어떤 교회는 3만 원, 어떤 교회는 5만 원, 우리 교회 같이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거 받은 것으로 들어오면은 사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못 사는 것이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도 지금도 저 농어촌 교회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임원들을 모아놓고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이 메인 것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무엇을 부족하다 말할 것이고, 무엇을 안 해준다고 말할 것이고, 무엇이 불평할 것이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저 신안 앞바다 어디에 작은 교회에 너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이라 하면,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은 못하겠어. 저도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꿈을 품고 저 신안 앞바다에 2년 6개월 동안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서울 외곽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를 제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토록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여유 있게 마음껏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100분지 1도 못 되는 환경 속에서요,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년 2016년도에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영적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체질 개선을 하자, 선교하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자 결단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이라고 교회 주일날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내는 3,000원, 5,000원, 만원, 그거 모아지는 거 가지고 해외의 선교사님들 돕고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제 몇 주 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교회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선교회들을 통해서는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농어촌에 힘들게 목회하는 교회들을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또 내는 회비들을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주세요. 교회 운영에 보태주세요. 한 달에 8만 원씩 정기 후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예산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목사님 책 사보세요.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추천받아서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월간지도 구독해서 1년씩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더 소풍을 그 교회로 가서 또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봉사할 일 있으면 전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우리 교회 강단에도 세우고 더 대접해 드리고, 또 담임 목사 생일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산편에 전부 다 없애라. 이제는 오지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모님 생일 꼬박꼬박 챙겨서 작은 넥타이 하나라도 아이샤스 하나라도 여건이 된다면 양복 한 벌이라도 해드리면서 모셔서 식사다 대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10분 이상 안 걸립니다. 모여서 같이 교회 형편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보태지고 삶이 보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 여러분이 많은 그까지 안 내셔도 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단 3사람이 모여도 정말로 가슴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질이 단돈 10,000원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에 가면 정말로 기분 척척 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낼게 하고 카드 내서 긁으시고 지갑 열어서 정말로 10,000원짜리 우습잖아요. 몇 장씩 쭉 세가지고 여러분 기마이 내고 학교 으쓱하고,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는 조금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것 가지면 정말로 저 시골에 어렵게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자식들이 몇 명씩이나 돼서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거 적은 것 보태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마음으로, 또 동참으로 이 귀한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받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가 올해는 힘이 없어서 2개가 모여서 4개가 모여서 한 교회를 맡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 선교회 하나로 한 교회 2개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중에는요, 한 분이 한 교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 복받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아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못 타서 몰라고, 정말로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안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가정 예배와,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 선교와, 그리고 농어촌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길을 열어 드릴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믿음의 꽃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을 통틀어서 인류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왜 내가 사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 하는 이 질문 안에 답을 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답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답은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거. 2번째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답은, 그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거. 무슨 말이냐? 사람이 왜 살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죠? 인생의 당신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때, 그 시험지를 앞에 놓고 우리의 들려진 손으로 답을 쓴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한번 답해 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행복이라고 하는 답을 씁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그젠가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제가 부자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돼요.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내가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 속에, 불평 속에, 그리고 힘듦 속에 살아가면 왜 그러실까? 또 무슨 문제가 있으실까? 뭐가 잘못됐을까? 늘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도, 나도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답은, 사람의 인생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643년 5월 7일 영국의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예배당에 칼빈의 신학을 또 잘 배우고 전수받고 청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까 하고 예를 쓰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목사 126명, 평신도 33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려 5년 7개월 동안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서를 만들고, 그 고백서를 가르치고 전수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 놓은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대요리문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신학을 세워가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책이고,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 책입니다. 그런데 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 끝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기술이 되냐 그러면,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 앞에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소요리문답, 성도들을 교육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소요리문답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한 맨 첫 번째 제1의 질문이 뭐냐?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말씀의 주제와 같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내놓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저는 결론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소요리문답의 제1문,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결과적인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삽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사업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이 세상의 답은요, 행복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 그 행복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지금까지 인생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의 답은 내놨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그 행복을 이루는 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내놓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사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정녕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인생의 참된 만족, 행복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창조해 놓은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잡고 있는 이 마이크, 지가 혼자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아주 그냥 돈 무지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학교 무지하게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밤잠 안 자고 머리털 다 빠지도록 정말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내놓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모르니까. 여기 붙잡고 있는 한갓 이 마이크 덩어리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절대자,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손끝에서, 입끝에서 나온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그러기에 우주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만이 그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이 내 백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었나니 왜 지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정말로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 자식이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참된 복,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위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구 역사상 정말로 이 양반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사람이 없지요. 그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고 해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6장 3절에 사람이 자녀를 100명을 낳고 장수하여 수많은 날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런 것들로는 참된 행복,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는 행복을 얻지를 못하고 다 저마다 떠나야 할 길로 가고 있느니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의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하루라도 빨리 너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지어다. 너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돌아오기 전에, 너의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날들이 돌아오기 전에, 너의 인생에 하늘의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 너의 인생길에 비가 내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먹구름이 끼는 그 날이 돌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너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복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런 일들의 인생의 일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베델교회 성도들아, 오직 그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섬길지어다. 그리고 그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본분이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까? 이것이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일들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지어다. 그것이 우리들이 복받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참된 만족,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조금 예배를 일찍 마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10분 정도 예배를 일찍 마치고 10분 일찍 마쳐드렸으니 오늘만큼이라도 조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합력하는 그런 우리 선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 받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 그래서 이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니 그 말씀 잘 받들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고 그냥 귀찮게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조용하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첫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곁길로 새버리고 내가 잘못돼 버리면 이 계단을 통로로 올라가면서요. 계단 통로로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 밖에가 지금 정탑 있는 데가 좀 새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 통로에 막 칠이 벗겨지고 막 불이 더 뜨고 그래가지고 올라다닐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저것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손 안 대고 내 집구석은 조금만에도 부서지면 고쳐고 하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내가 놔두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장나고 내가 부서지고 내 자리가 새버리면 그것이 그 부분이 고장난 베델교회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베델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